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래서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사건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렸던 한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방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구절이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요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 두 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저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동족 가운데 그 사람을 세리로 세웠는데 이 세리들은 보통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자기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족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를 도둑이나 또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돈은 부정한 돈이라 하여서 성전 헌금으로도 받지 않았고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사회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리, 그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7절에 보셨다.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쳐다보는 것을 뜻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그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 중심을 주의 깊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레위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이 세리 레위가 자신의 죄된 과거, 그리고 세상의 가치, 그리고 부정한 이익까지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부름에 단번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그 세관에서 하늘나라의 제자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래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자신의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친구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된 사람들은 세리와 같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뒷구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킬 때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하는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길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 불러주셔서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길 원했기 때문에 초대했을 것입니다. 29절 끝부분에 보시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 부근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래서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식사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국처럼 요즘 사람들처럼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함께 식탁 부근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다, 식사 교제를 나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잔치에 초대된 모든 손님들 간에 자연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 누구와 함께 먹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지 함께 식탁을 대하는 것 이상으로 친밀감과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던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을 친구로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친구로 대해주시며 그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잔치자리에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결 규례에 따르면 부정한 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스스로 부정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더러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정결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준비시켜야 되는데 더러움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그들 자신이 이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 너도 함께 더러워져 이렇게 말했지만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이 왜 나왔는지, 그 율법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데 이들이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멀리하라고는 가르쳤지만 죄인을 미워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에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고 정결하다고 여기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관심과 이 관심은 오로지 이 평가와 판단에 머물렀습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정결한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데만 집중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 영혼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병든 영혼을 고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이 의사와 환자의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듯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으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의인과 죄인을 나뉘어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의인, 저 사람은 죄인 이렇게 구별지어서 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치유가 필요한 죄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의인과 죄인이라는 이 용어를 예수님께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시는 의인과 죄인이라는 이 명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마음이 강팍해서 도리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가리키는 이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의원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서 이 의원 대신 예수님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의인과 죄인으로 이렇게 여기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영혼을 치유하실 의원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스스로 영혼이 건강한 의인인 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날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괜찮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건강해, 이 영적으로 말씀이죠. 나는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전도자의 그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죄인인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나는 구원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학자였고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였고 그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참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알았을 텐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텐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영적으로 장님이었고 자기의 영적 상태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병을 인정했고 영혼의 이 질병을 인정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구원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는 이 죄인된 이 삶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의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회개로 초대하십니다. 32절 끝부분 보시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을 단순히 부르실 뿐만 아니라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그 죄를 묵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의사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을, 죄인된 영혼을 불러서 회개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세리였던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과거의 삶을 청산했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그 죄지었던 과거의 삶으로 똑같이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이에요. 이제는 죄 짓는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선택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를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수요 찬양팀 첫 번째 찬양곡을 듣고선 이 예화를 주님께서 비추신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한 청년 요한 뉴턴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타락의 극치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무역에 뛰어들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팔던 이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탐욕과 폭력, 방탕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죄인된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타고 있던 배가 거센 폭풍을 만나서 침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평생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을 외쳤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 그는 배를 버리고 노예 무역을 떠나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뉴턴은 평생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불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주님을 높이는 그 찬양입니까? 근데 그의 삶이 처음부터 정결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 무역을 할 정도면 그의 삶이 얼마나 험했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처럼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 뉴턴과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은혜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선의 선장에서 복음의 선포자가 된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이 세리, 레위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적으로 가장 부정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고 그를 부르셨고 또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과거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너무 더럽고 나는 너무 부족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레위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초대하실 때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레위와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죄와 비난을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 회복과 치유 그리고 회개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세리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누구에게 내보이기 참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